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을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같이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등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미행하시며 여호와 시돈에 남아있는가 모든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미행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어디까지 인지하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여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취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블레셋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애굽이었죠. 오늘은 블레셋, 내일은 모압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실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들어보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그 물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블레셋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바로가 가사를 치는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입니다. 이 보는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가드. 이 가드 사람 골리앗. 예, 5개 도시 국가로 만들어져 있는 게 블레셋인데, 특별히 애굽의 바로가 예전에 5개 이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를 친 적이 있어요. 요즘에 TV 보면 가자지구 그러죠. 이 가자지구 가사 거기입니다. 거기를 친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때가 언젠지 몰라요.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쳤다는데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블레셋이 언제 애굽한테 침공을 당했고 가사가 무너졌는지 정확한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이 가사를 치려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한쪽 귀퉁이에 블레셋이 있단 말이에요. 유다지파 옆쪽에 단지파 있는 쪽.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로 올라온 적 중에 한 번이란 얘기예요.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대충 어느 때가 그런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 요시아 살았을 때 말이죠. 애굽 군대가 유다 땅으로 진격해 올라가죠. 저기 그것이 어디입니까? 무기토까지 올라져 있었어요. 그 가는 길목에 블레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쳤는지. 왜냐하면 애굽이 상당히 강성할 때 이야기거든요. 아니면은 또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올 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읽었잖아요. 애굽을 심판할 때 너희가 갈그미스로 이렇게 올라왔고 전쟁을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무참히 패했던 이야기. 그때 올라가는 길에 또 가사를 한번 치고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치기 전에 블레셋이라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까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전쟁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또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적이 애굽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적 바로가 들어온 적이 옛적에 르호보암 때 보면 시삭 왕이라고 있었어요. 바로 시삭. 그때도 있지만 그건 왜 뺍니까? 예레미야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바로가 가사를 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블레셋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니까 아까 말한 두 경우는 예레미야가 사역할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래도 예레미야서를 앞에를 차근히 안 들으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금씩 하니까 앞에 게 쌓이고 그 다음에 쌓이고 이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바로가 애굽이 블레셋을 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도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냥 한꺼번에 확 그냥 주저앉게 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가 한번 쳤지. 나중에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에 와서 쳐버렸지. 이러니까 그냥 아예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조그마지만 강했거든요. 이게 없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바로가 가사를 치기도 전에 즉 블레셋이 아직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예언을 주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휩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강한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엄청난 재난을 말합니다. 북쪽에서 군대가 온다. 이건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군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은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애굽은 아래에 있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다시요. 블레셋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이스라엘이면 이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바닷가 이쪽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요 밑으로 바닷가 쭉 따르면 여기가 애굽입니다. 남쪽에서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인데 이제 가사라는 도시국가를 쳤다고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을 건데 이것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남쪽에서 오는 군대도 아니고 북쪽에서 큰 홍수가 오듯이 이렇게 물로 확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다 어떻게 해요? 1차로 남쪽에서 먼저 군대가 와서 블레셋을 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순서는 남쪽이 먼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이 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경고는 남쪽 건 얘기도 안 하고 위에서 와서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온 것은 뭐예요? 경고, 예고편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북쪽에서 너무 쓰게 와서 다 쓸어버리니까. 실제로 이 블레셋은요, 바벨론 군대가 한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쓸어버리는데 두 번째는 아주 강했겠죠. 그래서 그게 확 쓸어버리는데 얼마나 무섭게 내려왔냐면 사람들이 부르짖고 땅이 부르짖을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린애기들처럼 운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스파냐 2장 4절에서 7절까지도 나와 있어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해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게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다 보세요. 성경이 정말 지리적으로 인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얘기 주는데 바닷가에 있다 그렇죠. 블레셋이 바닷가에 있는데 해변 가나안 땅 중에 해변 땅입니다. 블레셋이 있는 데는 해변 땅인데 이 사람의 출신이 뭐냐면 그렛 사람 블레셋 그렛이 뭐냐면요 그레데 섬 사도행전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나오죠. 지금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 있는 크레타. 이 그레데 섬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블레셋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렛 사람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고 뽑히고 살육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이 풀밭이 되어버릴 거다. 나중에는 유다 족속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유다가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옛날에 아스글론 즉 블레셋이 있던 집들에게 유다가 가서 살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블레셋 지역까지 나중에는 다 점령해서 평안히 살 것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 당시에도 블레셋은 점령은 못했어요. 블레셋은 조그만 나라인데 아주 강합니다. 철병거가 있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맨날 블레셋한테 터집니다. 귀찮기가 그지없어요. 조그만 나라니까 유다, 이스라엘을 정복을 할 수는 없어요. 블레셋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데 힘이 좋다 보니까 맨날 엎어치기 한 판씩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블레셋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한 다음에는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인데, 포로에서 돌아오면 블레셋이 살던 지역에 유다가 양떼를 먹이고, 이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그 집들의 유다인들이 거할 거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소위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그 싸우는 이야기 아시죠? 예, 일부 요르단 강 주변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유다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렇게 쭉 말해서 뒤에 보면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애굽이 블레셋이 1차에 누구한테 한번 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1차에 침을 당했는데 그때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끝났다 생각하지 마라. 북쪽에서 연기가 난다.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타져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는 시대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1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5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전에 이사야 때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블레셋이 죽을 걸 얘기했는데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어땠다고요? 잠깐 위기가 한번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블레셋이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부러졌구나.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애굽이 잠깐 올라가지고 블레셋 중에 한 동네인 가사를 쳤던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말해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보다 한참 전에 살았던 이사야도 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종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몇 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비실비실하다가 막판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휩쓸려 다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저 팔레스틴 사람들은 옛적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함의 족속이로, 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함의 족속으로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있는데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 가슬룸이 있습니다. 이 가슬루힘의 후손들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저기 지중해 이 바다에 살다가 배를 타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찍 들어왔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해변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 전쟁을 할까? 그래서 얘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광야길로 돌렸다 했어요. 블레셋은 그때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까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크레타 섬에서 와서 그렛 사람이라고요. 또 이 가슬루힘의 후손들이라고요. 또 갑돌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갑돌이 이 그레데의 다른 말입니다. 예, 그레데 섬의 다른 말인데 갑돌인데요. 이 갑돌에서 왔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민족의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거주 지역. 봐보세요. 제가 외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어디서 왔냐면 저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런다고. 맞는 말이죠.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저의
뿌리를 말하면요. 여수 계도 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뿌리를 말하면 계도요. 지금 당신이 어디서 왔냐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말이 되죠, 둘 다. 그런 말입니다. 블레셋은 본래 가슬루힘의 후손입니다. 근데 가슬루힘의 동생이 갑돌이에요. 그레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동생네 사는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같이 살다가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다른 데로 옮겨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 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요. 아시겠죠? 예. 가나안도 함의 족속으로 넓게 보면 형제 땅이니까 거기 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기원을 말하면 가슬루임 족속이요 갑돌에서 왔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 가슬루임이야 갑돌이야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맞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 가슬루임이고 그들이 살던 지역은 동생 집안 갑돌 집안이 사는데 얹혀 살았는지 동업을 했는지 하여튼 같이 살다가 배 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예. 주여 좋습니다. 이제 3절 보세요. 이 군마의 소리, 말병거 소리, 얼마나 이 소리가 무서웠던지 아버지가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돌보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본성이잖아요. 아버지가 자녀 안고 막 도망가고 저기 시리아 남매들도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자기 아기를 부둥켜 안는 것들이 막 사진에 올라오고 막 그랬죠. 요즘에 그런 것도 안 나오죠. 한참 나오더니 요즘이라고 난민이 없는 거 아닌데. 자, 뭔 이유가 또 있겠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본성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힘이 빠졌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녀를 돌볼 생각도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돌볼 생각이 있어도 몸이 전혀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빠져버리면 몸이 자기 몸도 못 추스른대요. 아시겠죠? 뜻이 없거나 뜻이 있어도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상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무섭냐? 그 얘가 실제로 그 군대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는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사람들도 끊어버렸다. 자, 블레셋이 바닷가에 있죠. 그래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스라엘 땅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뭐라는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 그럽니다. 베니게. 보셨죠? 우리는 번역을 부드럽게 하니까 베니게. 페니키아 사람들은 해양족입니다. 역시 고대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 있죠? 시돈 사람 이세벨. 이 우상을 가져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퍼뜨리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부자 동네고 역시 해양족이고 이게 블레셋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의 같은 해양족이고 하니까 그랬던지 블레셋을 많이 도와줬다고요. 아시겠죠? 서로 배 타고 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랬다고요. 블레셋이 이 조그만 나라 그 동네에서 의지할 때는 이 두로와 시돈 위아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와주었던 두로와 시돈도 심판한다. 다 끊어버린다. 왜?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에요. 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맞죠? 아까 들었죠? 갑돌섬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있죠. 거기 살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날이에요. 무서워요. 어디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죠. 어디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는 조금 사람도 있고 찌끄러기들만 남아있으니까 우리까지는 신경 안 쓰겠지. 이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달라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자, 블레셋이 출신은 혈통적 기원은 어디서 왔다고요? 가슬루힘. 창세기 10장 14절에 나옵니다. 가슬루힘.
그리고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어디서 왔다고요? 갑돌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구스 사람 같지 아니하냐? 네가 구스 사람처럼 여기지지 아니하냐? 왜? 구스가 옛날 중동에서 옮겨가지고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이렇게 어디에 살다가 온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니도 애굽에서 살다 나왔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거와 같이 블레셋은 갑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돌에서 왔다. 거주 지역이 달라진 것. 이동 경로를 얘기합니다. 이래서 블레셋은 혈통적으로 가슬루임의 후손이고 거주 지역은 그 형제 가슬루임의 동생 갑돌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배를 타고 가나안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같이 해양족인 페니키아 사람들이 거주하던 두로와 시돈 서로 돕고 그랬는데 악한 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할 때 두로와 시돈도 한 통속이니까 같이 멸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지요? 예, 사실 여러분 그래요. 설교할 때 무슨 정리됐지요? 이해됐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지나가고 그리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지역이라든지 이 족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이걸 하나씩 짚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마음이. 예. 또 잘하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이해됐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근데 이거는 안 빠삭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밤늦게 주무셨기 때문에 아침에 더욱이 하나하나 2번, 3번 이렇게 짚어줘야 돼.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가사와 아스글론. 블레셋의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왜 이 두 도시만 얘기했을까? 왜요? 다른 도시들은 그 전에 또 약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실제 역사 중에 블레셋이 꼼짝 못할 때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 못할 때. 다윗 때문에. 다윗 때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군대들이 오가는 길에 블레셋도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 주변 나라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같이 조공도 바치고 아니면 또 치고 그럴 때 블레셋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5절에 가사와 아스골로는 남아있는 두 성읍이었든지 아니면 대표로 그냥 두 개만 말했든지 어쨌든 블레셋이 지금 많이 약해졌다는 것은 딱 읽은 순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머리를 밀었어요. 이게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를 쥐어 뽑고 막 밀고. 예? 아스글론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 중에서도 이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비옥한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이 다 탈출당해요. 뭐 먹을 게 있어야 잔치라고 시끌벅적하지요. 다 뺏겨놓으니까 슬퍼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참했던지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야기예요. 5절에 몸을 벤다 그러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극한 슬픔이 있으면 이거를 이겨보려고 자기 몸을 칼을 막 댑니다. 아니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살 때도 이 바알 숭배자들이 안 되니까는 마지막에는 신이 쉬어 우리를 좀 돌아보소서 하면서 막 자해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 신이 우리를 버렸다는 얘기냐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막 자해를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미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갔다 이 말이죠.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어딘지도 모르고 도망쳐 왔는데 그럼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고통의 이 슬픔의 표입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감히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칼 심판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왔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칼이 멈출 때까지 가야 심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멈출 때까지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가라, 쉬어라, 멈춰라.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요. 지금 환상으로만 봐도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무리 원수 블레셋이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좀 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 믿죠? 일본 사람들 전 국민이 우리의 다 원수입니까? 독일 사람 믿죠? 직접 우리가 피해를 안 당해도.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독일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도 조선 사람들 사랑하고 자기 생명같이 보호해주고 돌봐줬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 고아들 키워준 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일본 사람들이 원수인가요? 실제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국민 100%가 다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지만 꽤나 많은 수죠. 근데 그 꽤나 많은 일부의 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지도자들이 있었죠. 실제로는 그들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악한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 죄인들을, 그 국민들도 문제긴 문제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 중에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죠.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다 원수 취급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슬람 사람들 중에 이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상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은 제가 듣기로는 막 20 몇 프로 정도 된다 합니다. 많으면 25% 정도 된다 합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잘해야 25%는 그렇고요. 10 몇 프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18억 인구 중에 10%만 되면 또 얼마입니까? 1억 8천입니다. 15%가 되면요, 약 2억 5천 정도 되겠죠. 2억 5천이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한 5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극단적 이슬람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돼요. 1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조사해 보면. 그런데 10 몇 프로가 수로 계산하면 거의 3억 정도 됩니다. 2억 얼마에 3억. 여러분, 2억 이상에서 3억이면요. 지금 미국 인구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왕년에 미국 인구가 2억이 좀 넘는다 했어요. 미국 사람 전체가 다 그런 잔인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 이슬람을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인구 중에 20%만 돼도 얼마입니까? 일본 인구가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되죠. 1억 얼마. 예. 거의 한 4천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20%만 돼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그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은 수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평범한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렇게 죽어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레미야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맞지만은 그 조그만 애들도 있고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슬프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칼이 좀 이제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히 명령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블레셋이 미워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칼을 들기 전에 조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치 이스라엘과에 울었던 것처럼 블레셋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죽일 사람도 막상 잡아놓고 나면 못 죽이는 거잖아요. 멀리 있을 때 돌 던지는 거지 딱 잡아놓고 얼굴 보고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7절을 보세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지 이 칼이 예레미야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니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칠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스글론 약간 평지라면 그리고 바닷가까지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는 과거 역사를 잘 몰라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날은 내가 뭐라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하여 주신 심판 선고입니다. 아까 맨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들어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유다가 많은 것도 진짜 애간장이 타고 말이죠. 온 이 5장 6부가 다 녹아낼 정도로 힘든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변 나라들이 많은 것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겁니까? 왜 블레셋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 해봅니다. 애굽 와서 그냥 확 바벨론 와서 그냥 아수르 와서 막 이러잖아. 근데 블레셋은 그런 나라가 못 돼요. 조그만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나 우리가 느낌으로 볼 때나 블레셋은 조그만 나라라 이스라엘이 큰 해를 끼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간과하진 않아요. 작은 나라 한 거라고 잊지 않아요. 끊임없이 찔러댔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움직여도 찌르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다른 나라는 한번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어느 때는 왔다가 안 왔다 그러잖아. 블레셋은 다윗 시절 정도만 빼고 계속 찔러댔어요. 비록 작은 나라가 이게 깐죽거리는 정도지만 이거를 모아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 있어요. 블레셋이 뭘 뺏어갔습니까? 법궤를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법궤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없는 나라가 될 뻔했어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근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젊을 때 이야기로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요. 별것 아닌 것처럼. 옛날 이야기고 작은 나라 이야기고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달라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옛날 이야기니까 하나님 잊었겠지. 그때 작은 일인데 뭐 그까짓 건 하나님이 다 까먹었겠지. 이건 우리 착각입니다.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뭐 망하든 말든지 뭐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이미 또 없어진 나라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봐서도 안 되지만 혹 그렇더라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블레셋은 소위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다른 열방에 비해서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깐죽거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 오래된 것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뺏어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상 앞에다가 제물로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모르고 그랬다고요? 절대 하나님과 안 넘어갑니다. 옛날에 우상에 절한 적 있습니까? 모르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거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절대 안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이지만 옆에 형제자매를 괴롭혔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생각에는 작은 일이니까 어제 한 거 오늘 있고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거 또 있고 내일 또 하고
날마다 하루인 걸 하루치 잊어먹고 또 하루를 하고 그래서 늘 내 머릿속에는 하루치밖에 기억이 안 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쌓아놓고 네가 한 걸 다 모아놓으면 30년어치다. 그렇게 딱 청구서 내놓는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서 안식일 안 지켰는데 그 안식일 안 지킨 날수를 계산하니 70년이 나온다. 70년. 하루하루 쌓아놓은 게 70년이 나왔다고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잊었죠. 우리 조상들이 안 지킨 거죠. 내가 그랬나? 그걸 왜 내가 그걸 벌을 받아야 되지? 아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블레셋 손바닥만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아비가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섭고 강하게 쳐서 내려버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상을 줄 때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물 한 그릇을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도 보시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옛적에 바늘 하나 살짝 찌는 것도 하나님 다 기도합니다. 상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해서도 꼭 두려워하시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